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참 제자됨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또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긴급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꺼내어 보이고 하늘 아버지께 아뢰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친밀한 음성처럼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 만나 뵈옵고 돌아가는 은혜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맞으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무리들도 한참 올 쯤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론하고 가르치신 것을 이 모아둔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를 해오셨다면 또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오셨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노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외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등 하나같이 인간 내면의 죄성을 예리하게 찌르면서 그들의 돌이킴을 촉구하고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계시죠. 이렇게 산상수훈의 내용이 쭉 진행되었다가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끝맺음,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은 이 여러 이야기를 나열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여주는 행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듯 하여도 정작 그들의 행실이 이 죄악된 행실을 계속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별 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2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은사와 권능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디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집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다. 이어서 26절에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예수님은 이 모두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이 아닌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닌 기억되는 이름은 누구냐? 더불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이 행동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돼. 하도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과 별개인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인 것처럼, 믿음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란 그리스도인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교만하여지는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문제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지막에 위치시켰을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요? 제자들아, 너희들 내가 이만큼 가르쳐줬고 알려줬다. 이제 너희들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많은 가르침 중 하나라도 행하여 보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믿음과 행실,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매우 밀접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책상 위로 올라가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칠 준비를 하고 있고 뒤로 눕는 그런 게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면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줄 것을 알고 이렇게 뒤로 확 누워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뒤로 눕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누우려고 하다가 다시 움찔거리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확 누워도 사람들이 나를 받쳐줄 거라는 믿음, 다른 말로 신뢰가 있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뒤로 눕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뒤로 마음껏 눕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실과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평소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믿느냐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모두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왜 혼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하고 그 300m가 넘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나타냈을까요? 노아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그날로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기 산으로 넘어갑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행실을 보고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행실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다가 볼품없는 밭을 사는 무모한 시도를 합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모두 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에 걸맞는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이 찾아오고 다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있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믿음을 통한 열매 맺음, 행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의 우리가 알고도 지나치지 말고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 이름 석자를 분명히 불러주실 것이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비가 쏟아지는 위태로운 삶의 위기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간절히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구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찾아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믿음에 따른 행실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왔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행한 삶의 영역들과 그런 삶의 마음들,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발견되었다면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 위하여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실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로 이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